12장 1절 중심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연속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BC 445년에 페르시아의 술 관원직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1장, 2장, 1, 2장 내용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격려하며 성벽 중건을 매진했습니다. 이 3장에서 6장까지 내용입니다. 성벽을 완성한 것은 7장입니다. 7장에 보면은 성벽을 완성한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고 관리할 책임자로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동생 하나니야와 영문관은 하나냐를 세우고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은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이제 성 안으로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가옥이 부족했습니다. 집이 부족했습니다. 사회적 인프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곳에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BC 539년에 이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는 이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허락을 받아서 스룹바벨 총독과 백성들이 돌아온 후에 BC 515년, 한 26년에서 25년 걸렸습니다. 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제 1차 기환자가 스룹바벨이 성전을 BC 515년경에 이미 건축을 했습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사람들이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살았을 뿐 대부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 거주지를 마련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이제 BC 458년경에 귀환한 2차 귀환한 백성들도 역시 성 밖에서 거주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먹고 살 경제적인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서 성을 이루고 살고 있는 그 성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을 성 안으로 이주시켜서 생활하고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살려고 이주하겠습니까? 거기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자기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자기 돈으로 집을 지어야 되고, 또 사회적 인프라가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 경제활동도 그곳에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생활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곳에 누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기도하면서 찾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했습니다. 사람들 일단 다 자기 계보대로 다 등록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일종의 인구 센서스를 한 것입니다. 그때 BC 539년 제1차 페르시아 귀환자들의 명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구들을 등록할 때 계보대로 등록하면서 과거의 자료가 없는지도 살펴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자료가 하나 놓은 겁니다. 이 자료는 14년 전에 에스라가 귀환하면서 이 신앙개혁 활동을 진행하는 중에 이 발견된 명단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정리한 명단입니다. 에스라는 458년에 왔고 이 스룹바벨 총독은 8, 90년 전에 539년에 왔습니다. 그때 왔던 명단들과 성전 건축했던 모든 내용들을 에스라가
와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정리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한 인물이 아닙니다. 에스라서에 과거에 539년에 왔던 1차 기한자들이 성전 건축했던 내용들을 발견하고 에스라서에 기록했을 뿐입니다. 이제 기록자지 성전 건축자는 아닙니다. 에스라서 보면은 성전 건축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가 한 게 아니라 BC 539년에 1차 귀환자들 한 것을 자기가 자료를 발견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 자료를 느헤미야가 또 발견한 거예요. 에스라가 정리한 것을. 에스라 2장에 이 명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을 느헤미야는 이 명단을 발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하겠구나 하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는 그 귀중한 명단을 이 7장에 느헤미야 7장에 6절에서 72절에 똑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에스라 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발견하고 너무도 감동받아서 자기가 똑같이 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느헤미야 혼자만 이 명단을 본 게 아닙니다. 그때 이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본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 전부 백성들과 이 정보를 공유했거든요. 백성들에게 자기 믿음의 선조들이 이 페르시아에서 귀환했던 그 선조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입니다. 보여준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후손이었음을 이렇게 자각하게 한 것입니다. 상기시킨 것입니다. 94년 전입니다. 이 선조들이 황무지와 같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 회복하겠다는 목표로 이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 없어졌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이 바벨론 땅에 70년 가까이 살면서 구축해 놓았던 모든 경제적 기반과 안전망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귀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사마리아 총독과 이방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 했으나 그들 방해로 무려 25년에 걸쳐서 BC 515년에 겨우 스룹바벨 제2성전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런 성벽 준건은 단 50일 만에 했습니다. 50일 만에. 그때도 방해가 아주 치열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걸 뚫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1차 귀환자들은 성전은 그들이 방해가 너무 집요해서 25년 만에 건축하였으나 성벽은 도저히 이제 건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재건하다가 결국 그들의 참소로 인해서 결국은 이 성벽은 도로 불탄 채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성전은 건축했으나 성벽 건축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 성벽을 BC 445년 성전 건축한 지 70년 후에 후손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지금 재건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성전과 성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할 수 있는 1차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94년 걸렸습니다. 이제 남은 최종 목표는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로서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선조들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풀밖에 없고 폐허밖에 없는 곳, 여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야생 짐승들만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그들의 후손들인 자신들은 지금 유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도 있었고 경제적인 어느 정도 기반도 닦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성벽 안으로 이주하는 것은 과거 그들의 선조들의 희생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명단을 보자마자 느끼는 바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기 선조들 94년 전에 페르시아에서 이주한
할아버지의 이름들, 선조들의 이름을 보자마자 감격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감격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믿음 신앙 공동체 세우기 위해서 이곳에 왔었구나. 그 후손으로 내가 이곳에 살고 있구나. 그 명단에는 여러분, 지도자 명단, 평신도들,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 족보 없는 자들까지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짐승들 숫자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각 계보의 족장들을 다 불러서 조상들이 시작한 이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를 완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부터 먼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성읍들과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각 지방과 연결돼서 이제 온전히 소통할 수 있는 국가적인 기반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동의했습니다. 자기들이 이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제비를 뽑아서 그중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 나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겠다는데 이렇게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선조들이 시작한 일을 완성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 명단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도 지금 앞쪽에 우리 읽은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들도 자기의 선조들, 할아버지들처럼 1차 귀환자들 명단처럼 기록되었습니다. 느헤미야 기록해 준 것입니다. 그 명단 보고 에스라 계약 명단 보고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으로 이주하는 그들 명단을 다 기록해 준 거예요. 이제 이들의 후손들이 아마 이 명단을 볼 것입니다.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오직 믿음으로 항무지와 같은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했고 항무지와 같은 그곳에 이주하여 신앙 공동체를 회복한 신앙의 영웅들이었다라고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 영웅의 반열에 들어서겠다고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하고 이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는 연속성을 가집니다. 신앙은 여러분 자기만 끝나는 단판 승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낳고 연속입니다. 연속성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이주한 공동체의 명단을 12장에 기록하면서 11장과 12장에 기록하면서 12장 1절에 그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12장 1절을 보십시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루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이 스알디엘 아들 스루바벨과 예수아가 1차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리더들입니다. 11장에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예루살렘에 이주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2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은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자들의 후손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12장 1절이 기록된 거예요. 이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이러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7장에서 발견한 이 1차 귀환자들 명단, 후손들의 신앙을 깨우고 이어가게 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 하나하나 기록된 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아무 감동이 없이 읽을 줄 몰라도 이 이름을 아는 후손들은 굉장한 감동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00년 역사를 저를 기록했습니다. 거기 이름이 여러분 다 적혀 있습니다. 뭐 목사, 집사, 뭐부터 해갖고 헌신한 사람 이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이 이름을 볼 때 감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제들이 읽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있었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있었구나, 이 교회 와서 읽을 때 굉장한 감동을 받아요. 신앙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여기서 헌신하고 섬겼다는 걸 알면은 그 후손들은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이 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미래의 신앙의 도전에 맞설 수 있는 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앞으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한 말씀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12장의 명단은 단순한 행정 기록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중심에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 공동체의 회복은 스룹바벨 시대에 시작되어 느헤미야 시대에 완성되었습니다. 무려 94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비전과 약속을 받았는데 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그대로 시간대로 이루어집니다. 단계적으로 그 비전을 이룰 만한 능력이 될 때까지 우리를 훈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이가 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제 나이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유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 대가 아니면은 그 다음 자손에 아니면 그 다음 자손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내 때만 이루어지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이 자손이 저 무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했는데 자기는 죽을 때까지 자식 2명 정도 많아야 얼마 많이 받겠습니까? 후처까지 생각하면 좀 받지만 한 100명 정도도 안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대로 이어졌습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 대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을 좀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신앙의 연속성을 이어가는데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후손들 중에서 또 이 스룹바벨과 같은 인물이 날 수도 있고 에스라와 같은 인물이 날 수도 있고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이 나서 우리의 비전을 완성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받은 비전이 헛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낳고의 역사를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 찬양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찬양하게 되겠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 공간의 제약도 없습니다. 나중에 되면은 저 하늘과 이 땅이 다 하나가 될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신실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